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던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응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보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년 전에 동경에 캠프를 갔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목사님들 쭉 같이 가는 중에 우리 유 목사님 옆에 걸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캠프, 전도 캠프 하던 거 쭉 보고를 드리고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다음 후반기 캠프 때는 목사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조용히 쭉 들으시던 목사님이 제 보고를 다 들으시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응답이 오면 해답이 보이게 돼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표현하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바울이 응답과 함께 해답을 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시기인데 울산 학성고등학교에서 우리 축구 선수로 있던 랩런트가 전국 대회를 나가는데 학교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는단 말이에요. 어머니 우리 정권사님이 늦게 갔더니 학부모님들이 푸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정성을 들이고 우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 한 놈이 뻣뻣하게 써서 절도 안 하고 있더라. 누구냐 할게 당신 아들이다. 우리 이병윤 우리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학성고등학교 그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불신자들도 그때 했던 얘기가 이번에 우리 병윤이 때문에 우승했다. 이런 고백을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현목 장로님이 학교에서 이제 대학 수능을 앞두고 말이에요. 학부모들이 시험을 잘 쳐야 되니까 단체로 절에 가자는 거예요. 불공들이로. 이제 우리 강장님 절대 안 된다. 개인적으로 가는 거야 말릴 수 없지만 학교에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막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뭐 아주 불만이 많았겠죠. 투덜투덜. 그런데 그 해에 성신고등학교 서울대에 제일 많이 갔어요. 불신자들이 할 말이 없을 만큼 증거를 주신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누리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병윤 집사님이 이제 선수에서 코치로 바뀌었어요. 지난 목요일 날 가탁에 왔는데 7월, 8월 부임해 있는 영덕 고등학교 무명이죠. 7월, 8월 두 경기 시합이 있는데 캠프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쭉 하고 성경 본문하고 냈어요. 그러면서 지역 고등학교 한 번도 결승을 갔는데 우승한 경험이 없는 그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냈어요. 금요일 날 시합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승했습니다. 청룡기 61회 60년 넘는 전통이 있는 큰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안 놀라시네. 거기 캠프입니다. 그 보니까 이 감독님이 그릇이 커요. 왜냐? 모든 선수 운영, 기용, 전술 이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그 감독이 그거 하기 다 맡기기 힘들거든요. 맡겨놓고도 은근히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알고 잘한다 해서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축구 캠프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축구 캠프. 그런데 불신자들은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그지?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고하죠. 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렘넌트들에게는
그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중요한 고백이 응답을 받고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잊어버렸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 응답이 과정이 되어서 여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작품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WRC를 통해서 하필이면 기간이 올림픽 기간하고 막 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거다 매스컴에 뭐 나올 거다 했는데 모든 거 싹 잠재워 버렸어요. WRC 잘 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신 걸로 압니다. 주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대회가 끝나자마자 메시지 다 떴어요. 반복해서 확인하시고 나의 것으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 받으면 해답이 보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많은 응답들을 돌아보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전교인 수련회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남은 기간이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그 응답들을 쭉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응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체험하는 게 응답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들어가면 12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80억 넘는 인간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늪에 빠진 인간은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듭니다. 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단이 모르도록 파놓은 게 함정입니다. 인생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르도록 파놨으니까. 성공자를 만났는데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3장 운명에 빠진 인간입니다. 네피림이 뭐냐? 현장의 사람 만나보라니까요. 복지와 관련해서 아주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복지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국가하고 뭐 행정을 잘해가지고 적게는 몇십억씩 몇백억씩, 그것도 한 20년 전쯤에 일 거예요. 돈을 뭐 기가 막히게 타는데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쭉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복음 전하려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어릴 때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서 시킨 대로 하니까 뭐가 된대요. 지금도 그것을 신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누구지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을 만나보면 어딘가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서밋 1%들은 깊이 파고들면 어딘가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유명한 KBS 앵커가 말이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저하고 만나 뭐라 얘기하느냐 하니까, 아니 조영기 목사님 요즘 하나님 만난지 모르겠다고 헤매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유광수 목사님 믿는 하나님하고 다를 거라면서. 뭐 하나님 한 분인데 왜 다르면? 다르면 그거 귀신인데. 그러면서요, 이분이 보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계속. 누구냐? 그 귀신이거든. 저를 왜 보러 오셨습니까? 지가 믿는 그 하나님 내 만나라 했대. 대화하는 그 귀신. 그렇지? 1% 성공자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요, 어딘가에 영향을 받아요. 네피림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성공이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독일 갔는데 한국의 유명한 대법원장 동생, 장로님이요, 친구, 형님이 친구지, 대법원장이 친구지. 대법원장이 문제 와가지고 가문에 큰 문제 왔는데, 이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신선합기도 창시자요. 쳐보세요. 신선합기도 창시자. 이름 고명. 뭐 올리는 고명이 아니라 이름이 고명이라. 근데 이분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독일로 도망갔어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신선합기도를 창시를 해가지고 무술을 엄청 잘해. 호흡 잘하고. 얼마나 호흡 전문가냐? 종교단체에서 호흡 특강을 부른대요. 그 정도라. 그런데 이분 제자가 6개국에 한 7,000명 된대. 유럽 사람들이, 이 사람들 모임, 자기들 1년에 한 번씩 전체 모임을 하면 1,000명씩, 2,000명씩 이래 모인대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 살아. 그래서 복음 전해보려고 자기 제자들한테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하느냐 하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여러 가지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좋아가지고 따라왔는데 왜 없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 떠난다. 그 사람들이 했는 얘기가 뭐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발전된 현장, 대표적인 현장 유럽 아닙니까? 유럽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 이런 세상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파스칼 그랬죠. 신은 죽었다. 죽기는 왜 죽어요? 살아계신데. 그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쫙 빠져 있는 거예요. 몸부림칠수록 더 큰 문제 속에 빠지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안 보이도록 흑암의 문화를 가지고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과 16장, 19장에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진국을 가면요, 사도행전 13장 배경입니다. 심령술사들에게 장악된 남미. 포르투갈 갔더니 가는 곳마다 무속인이 한 바퀴씩 다 돌고 갔어요. 예상하고 갔거든.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한국과 북한 출신들이 여러 명이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점쟁이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대요. 북한에. 예상을 못했죠. 실제 그래요. 중국. 야, 중국 크게 크더만. 천안문 광장 가니까 끝이 안 보여. 와, 얼마나 넓은지. 그 천안문 광장 그 지도를 봤는데 그게 3분의 1이라. 얼마나 큰지. 만리장성 올라가니까 끝이 안 보여. 이야, 대단하구나. 작은 어떤 나라 옛날 고궁 보러 들어갔어요. 쫙 돌아보는데 어디 한 켠을 가니까 무속인들이 사는 집들이 몇 개 모여가 있어요. 왕들이 사는 궁전인데 그 궁에 뭐가 있느냐? 무속인을 위한 사는 그 국무지, 국무. 아, 이런 배경이 있구나. 중국은 대학 앞마다 전부 철학관에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중국의 대표적인 1%를 만나보니 무속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선진국은 우상 얘기하잖아요. 갈수록 지금 한국도 사상 우상 심각합니다. 저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올무 6가지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치?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곳을 향하여 갈 수가 없어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모르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내 마음대로 아무 때도 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불신자 상태.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팔자다,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가 있어요. 영적으로 노예가 된 겁니다. 눌려 사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지? 인생의 결과 뭡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그지?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연결돼서 어느 날 나타나는 것이 육신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모습으로 나타나죠. 수만 가지로. 결국은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온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배경이 지옥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배경이 지옥이라.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이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천국이든 지옥이든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사는 게 지옥이래. 그렇죠? 사는 게 지옥이 맞아요.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니까 절대 안식이 없게 되지. 거기서 끝이 아니고 영적 유산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불신자의 올무. 여러분이 현장에서 세상 보는 눈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숨기고 살기도 하고 합니다만 결국 파고들어서 결국 보면 12가지 상태 속에 빠져요. 이 진단이 되어질 때 유일한 길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인생을 살면서 언제 가장 기뻤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됐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니까 그게 기쁜 거요. 그 확신이 생기니까 확신과 함께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 응답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첫 번째, 이게 답이 나고 체험되어질 때 그것을 망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응답이 오면 해답이 보이게 돼 있다. 그런데요, 망대로 세워지면 여정과 이정표는 시간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찾아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왜 부르셨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 응답받아 정인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면 듣고 응답하신다.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과 가지리로 내 증인이 될 거야.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로마도 가야 할 거야. 이렇게 쓰임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지어서 넉넉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렘넌트 요셉,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았는데 그 상황, 환경, 배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만 있으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게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 응답받아 정인되는 게 이정표입니다. 모든 곳에 이 응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응답의 비밀. 참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결론입니다. 참응답을 누리는 비밀. 첫 번째, 초대교회는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시대적으로. 그지?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대가 있지. 헬라 문화권 속에 있지. 가장 지독한 유대족 잊어보세요. 시오니즘 빠져가지고 전쟁이 일으켜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민족 외에는 짐승이라. 죽여도 돼.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심각하거든. 그래 빠져가 있는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초대교회 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면 그 최악의 조건 속에서 이걸 주셨냐? 핑계 대지 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있으면 반드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가면 돼요.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보이는 현장, 상황, 건축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응답이 오면 목표는, 목적은 뭡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왜?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쓰임 받은 게 감사하고 영광 돌릴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져야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시지 나왔습니다마는 덜러리가 아니고 주역이 되라. 무슨 주역이 되어야 됩니까? 명상으로 세계를 무너뜨리는 현장, 묵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묵상의 주역이 되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을 위한 겁니다. 개인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힘이 있어야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그거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관심을 렘넌트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내용은 뭡니까? 구원과 문화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그리고 삶들의 주역이 되라. 이건 뭐죠? 올바른 교회 회복을 위한 겁니다. 올바른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 주역이 필요해서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부르셨다. 주역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건축하도록 만들었어요. 함께 영적 건축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자, 이병윤 집사님은 응답이 왔으면 20년 전에 응답 받고 오랜만에 또 응답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 계속 응답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계속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오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동안 축구 선수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과정들이 어린 선수들에게는 완벽한 답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애들을 복음 전해서 복음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들을 어려움 당하는 고아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잘해주고 예수 안 믿는다고 잘 안 해주고가 아니고 균일하게 복지 안에서 모든 아이들을 돌본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채플 시간에는 강요한 게 아니고 권면을 해서 예수 믿도록 만든 거예요. 참 잘한 거지. 신불신간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렇지? 그러면서도 그 속에 예비된 자를 찾아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응답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축구 코치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냐, 그 앞에 서면 돼요. 하필이면 결성에서 어제 내가 봤거든. 학생고등학교 붙었대. 모교를 꺾어버렸어. 감독으로 나가서 꺾었으면 욕 엄청 먹었을 텐데 코치로 나가 다행히. 전반에 2골 2대0으로 지더라고. 야. 근데 5분 6분 남겨놓고 전반에 1골 만회골 넣었어요. 후반에 막 밀어붙이더니 동점골을 넣었어요. 멋있게 넣었어요. 마지막 골 종료 1분을 남기고 코너킥 쫙 올렸는데 그 영덕고등학교 선수가요, 헤딩하려고 딱 서가 있다 뒤에서 밀려가지고 앞으로 밀려가지고 나가면서 이마에 맞아야 되는데 코에 맞고 들어가버려. 야, 극적인 역전성을, 야, 이거 하나님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 가실까? 응답과 함께 해답을 봐야 돼요. 그래야 계속 지속이 됩니다. 지속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응답을 가지고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축과 영적 건축의 2가지. 원네스입니다. 임마누엘의 울산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우리의 사고, 생각, 배경, 그지?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원네스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로 하지 말고 올인해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보이는 거.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지금 앞서 기도하는 분들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응답만 주시면 내 혼자 살아도 하겠는데 이런 중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그지? 그거는 앞서 수고하는 분들 뿐만 아니고 모든 임마누엘 울산 가족이 다 가야 돼요. 그지? 2가지. 원네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놓치지 마라. 올인. 이걸 통해서 참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로마도 봐야 하리라 언약 붙들었던 발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 교회에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응답 주시며 증거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응답 속에 전 성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 렘넌트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현장의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